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강의 6번째 시간, 제1계명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4가지인데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6번째 항목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태도를 금지하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 종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매우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는 대상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불신자들 또는 타 종교인들과 관계할 때 이 명령과 더불어 유념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도모해야 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경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엄격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타 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을 최대한 예의 바르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은 예의 바른 신사들이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례하게 행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 가운데 하나인 사랑의 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오래전 사찰에 있는 불상들이 파괴되고 불상의 목이 잘린 채 발견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 일들을 아마도 기독교인들이 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평화롭고 예의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점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지팡이를
가지라. 마가복음 6장 8절 이 말씀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언뜻 보면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두 종류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무기로 쓰이는 호신용 지팡이였고 다른 하나는 길 안내용 지팡이였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유대 지방의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던 두 종류의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다니도록 허용한 지팡이는 길 안내용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호신용 지팡이는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길 안내용 지팡이는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불상사건을 생각해 볼 때 만일 기독교인이 불상의 목을 잘랐다면 이것은 호신용 지팡이를 지니고 다니지 못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언제나 기도와 권고와 말을 통한 설득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잘못된 종교 관습을 끊을 수 있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만을 제시해 놓고 다른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린 뒤에 뭐라 내가 갈 길은 이 길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길 이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신들, 그 신들이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길만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좋으나 싫으나 운명적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한다면 인간은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 되든지 아니면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만남도 인격적인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선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재서술한 뒤에 제1계명 곧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에 더 적극적인 의미를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4절에서 5절에 있고 다른 하나는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8절의 사랑의 대강령 중에서 첫 번째 강령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선택이 사랑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남녀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많은 여자 또는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8번째 주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제1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한 뒤에 6절부터 9절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랑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브와 헬라어 아가팡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떤 대상을 호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자로 대우해주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런 의미의 사랑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은 호감을 느끼는 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명료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죄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의미의 사랑도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장 명료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적 죽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실행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안하셨습니다. 맞아. 너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런 용어를 쓸 자격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만일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해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들여 줄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보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그 내용에 있어서 형편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상히 여기셔서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처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 그 자체가 이미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이제 마지막 9번째 항목인 하나님 사랑은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이 소극적인 의미의 사랑을 명령한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 두 명령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이 나누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 관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70%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고 30% 정도는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사고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점은 사랑의 대강령에도 나타납니다. 대강령에서는 통일된 마음이 이중적으로 강조되는데 첫째는 마음과 뜻과 목숨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또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나 뜻이나 목숨을 드릴 때 일부분만 적당히 드리지 말고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명령은 분열됨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것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외적 행동만을 보면 부자 청년은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마음이 둥지를 튼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이 청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존경하는 선생님인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도 이 뿌리가 뽑히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단호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곧 통일되고 분열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다윗은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범한 사람이요 우리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사람을 죽인 행동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다윗의 가문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의 뿌리가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즉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뿌리를 내릴 뻔했던 악한 마음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그 악한 마음을 걷어내며 재빨리 마음의 통일성을 회복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통일된 마음이 성도들의 인간 관계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비유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악인을 향해서는 노를 품으시고 선인을 향해서는 애정을 갖는 방법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나 선인에 대해서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성도들도 악인을 향해서나 선의를 향해서나 동일한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